선악의 대쟁투의 이제 마지막 시점에 해당하죠. 성경과 또 예언의 말씀과 또 엘렌 화이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구속의 역사를 꿰뚫어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무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패배하게 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차이를 두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시는데 이곳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기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억압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수가 얼마가 모였냐면 바로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무려 거의 4배에 달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32,000 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이죠. 수적으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숫자를 보고 너무 많다. 숫자를 더 늘려도 부족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 손이 너의 손이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바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수를 점점 다 줄이셨습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대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탈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화이트부인의 말씀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에 보면 그대의 신앙이 침착하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원칙이 되도록 하라. 무서운 암과 같은 교만과 불신과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부터 생생한 경건성을 좀먹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교만과 불신과 이기심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과정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남은 자는 10,000명이었습니다. 이미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이 정도 병력으로 전쟁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뛰어난 전략이 있어도 승산이 있을까? 이렇게 소수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로 불가능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는 충분한 숫자였어요. 하나님은 겁먹은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 두려움에 떠는 자, 마음이 분산된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의 용사들의 현저한 특징이 되어 왔다. 전진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이 전적인 충성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시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아 마신 자는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더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걸러내셨습니까? 9,700명의 군사들이 무릎을 꿇고 편하게 물을 마셨어요.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안일한 마음으로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잠깐 물 좀 마셔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조화 선지자 54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했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나 무기, 전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에 달려있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기드온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의심이 많고 흔들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로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확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7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보리떡이 굴러와서 적군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그런 꿈이었죠. 기드온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죠. 아무리 수많은 군사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빠진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이트보이는 리뷰 앤 헤럴드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 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기드온의 300 용사의 특징은 바로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온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있는가? 그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사용한 승리의 전략 4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비법 4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4가지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상황에서 이 나팔은요, 전투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나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로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복음의 나팔, 진리의 기별, 회개와 재림의 그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외침이 되고, 믿는 이들,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깨어나라는 그런 호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이 나팔을 언제 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사기 7장 19절에 보면 이경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경이면 몇 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경은 당시 유대 시간 기준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그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때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둠 속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에 깨어났을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곧 깨어나라는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셨던 달리다 쿰, 요나에게 하셨던 일어나 외치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84년 7월 1일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총명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교활한 원수들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전할 만한 모든 기회를 기다리며 예언들을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진리를 전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원의 300용사의 두 번째 전략은 항아리를 부수는 것이었어요. 나팔을 부는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항아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항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 항아리는 바로 우리 자아를 상징합니다. 자기 자아를 깨뜨리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누구의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까? 남의 항아리를 깨뜨리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항아리,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이 깨뜨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은 흘러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항아리가 깨지는, 다른 사람의 항아리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본질이고 기도원의 그 용사들의 택한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도원의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자아, 우리의 항아리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영의 생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려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냐면 깨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전략 중에 세 번째는 횃불을 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왼손에 든 그 횃불,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자였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입히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기드온은 믿음의 군사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겸손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사사기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7장 28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7년 동안 패배와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기도와 300명의 용사들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 함께 이 문장을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외쳐야 하고 자아는 깨져야 하며 성령의 불은 타올라야 합니다. 매일 성령의 침례로 자아를 비우고 거듭난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합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